오늘부터 창세기 12장을 나누게 되면서 이제 족장에 관한 이야기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생애를 이제 앞으로 다루죠. 지금까지 나눴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보편사, 즉 인류의 보편적이고 전반적인 역사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12장부터는 구속사, 즉 구원에 대한 내용과 역사를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누구인가요?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이 아브람이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고 그 앞의 내용을 보았을 때 노아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셈의 족보를 따라 데라가 있었고 데라의 아들이 바로 아브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전 개역 한글에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살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아브라함에게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한테서 어떤 특별함이나 완전함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해서가 아니라, 혹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될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에게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선택할 수도 없고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도 없죠. 그래서 그 관계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 소중할까요? 어떠한 선택도 어떠한 조건도 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를 서로가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그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내가 선택받을 만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 관계를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셨지만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지도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하지도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났을 때, 성공했을 때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고 죄 가운데 있을 때의 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는 어떻게 맺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은혜로만 맺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만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나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은혜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나를 어떻게 하셨나요?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부모 자녀의 관계는 너무나 소중한 관계이지만 때로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갖는 관계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나의 완전한 부모가 되시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과연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을 만한 돈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도 걱정도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면 과연 이것이 무슨 소용인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너의 상황이 어떠하고 너의 환경이 어떠하고 문제가 어떠하고 아픔이 어떠하더라도 나는 너를 놓지 않겠다는 사랑과 신실하심과 은혜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내 생명을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됨을 지키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을 뿐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겠다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역사의 한 복판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실제로 나타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고요. 여러분, 그 은혜가 나를 일어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사라지고 많은 것을 갖고 누리며 사는 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죠. 어떤 영화의 대사 중에 사람이 죽는 이유는 물에 빠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물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내용의 대사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문제와 어려움 때문일 때도 있지만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우리한테 없기 때문일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힘과 용기가 과연 어디서 생겨날까요? 셀 수 없을 만큼의 돈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런 힘과 용기가 우리한테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돈이면 되고 힘 있으면 다 된다고 하지만 그 끝에 경험하는 것은 오히려 공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과 힘이 많은 것을 해결해 줄지 몰라도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살아갈 힘과 그 용기를 얻어야 될까요? 사랑에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도 없어 보이는 밥을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떡을 생겨나게도 하지 않는 그 사랑이 여러분 오히려 내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여러분 나를 빛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사랑을 사람끼리 얼마나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서로에게 모든 것을 다 쥐어짜서 주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렇게 준다고 하더라도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한 번 받았다고 해서 한 번 주었다고 해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누가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만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죠.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나에게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채우시며 부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으로 무엇을 하실까요? 나를 다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단순히 지역을 이동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서 살아가란 말씀하시는 것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새로운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 아버지 되는 나와 함께 새롭게 살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누가 책임지며 나는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이 세상 끝까지 함께 살아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나요? 오늘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7가지의 복을 말씀하시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꿰어내기 위한 달콤한 말이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약속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음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다윗이 나고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 일을 아브라함이 이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이루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나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자녀 삼은 아브라함과 그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뤄내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그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도, 내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는 일이 생기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이루실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확장해 나가신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며 모든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과연 내 기대와 소망이 되고 있으신가요?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고 느끼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거기까지 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잊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질 삼아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떼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물론 나이가 있기 때문에 유치한 방법이 아니라 점잖은 방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힘들다고 말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치 하나님이 가난한 부모 같아서 내게 해준 것이라고는 나를 낳아준 것밖에 없어서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신 것이 전부고 구원해 주신 것이 전부여서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이 누구와 같은지 아십니까?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낼 뿐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신들을 지키고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벨탑과 아브람을 대조시킵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스스로 그 이름을 내세우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이름을 크게 하시겠다고 말을 하죠.
그 이름을 통해서 대조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던 곳을 떠나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크게 하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신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크게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주체가 다를 뿐 아니라 동기와 목적과 의미와 범위까지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시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쉽지 않아 보이고 때로는 고통스러워 보이기까지 하죠. 그러나 그 삶의 끝과 모든 과정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울 뿐 아니라 아름답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쌓은 모든 것은 아무리 잘 쌓아도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쌓으시는 것은 아무리 흔들려도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쌓으실까요? 내 삶을 쌓아 가신다는 거죠.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종교적인 혹은 도덕적인 책임을 다하거나 열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냐 드리지 않았냐, 기도를 했냐 안 했냐, 착하게 살았냐 살지 않았냐로 하나님 앞에 떳떳한가 아닌가를 구분 짓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로 맺어져 있냐는 것이고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던 기도를 하던 그 자체를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기뻐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를 조심스럽게 하며 살아가냐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돈을 보내주는 것과 연락하는 것 중에 둘 중에 하나만 평생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죽을 때까지 연락도 없이 꼬박꼬박 돈을 붙여주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돈은 붙여주지 못하더라도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를 하고 얼굴 보고 싶어서 찾아오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연락하고 찾아오는 게 더 중요하죠. 사실 둘 다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더 중요한 것은 연락하고 찾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 안에 관계가 담겼고 마음이 담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용돈을 조금밖에 드리지 못할지라도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도 뒤따라야 한다는 거죠. 말로만 혹은 연락으로만 때우는 것도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온전한 순서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삶도 뒤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말한 내용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나서 천국 가거나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갔나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갔다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걷다, 가다, 행하다,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행하고
걸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나는 그의 자녀다. 라는 고백 속에서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 삶의 주도권을 더 이상 내가 갖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여러분 결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 그 나이가 75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란이라는 곳은 그의 삶의 터전이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가 이룬 모든 것이 그 땅에 있었을 것이고 재산뿐 아니라 그의 가족과 친인척 모든 관계도 그 땅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온 만큼이나 그 지역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렇다면 하란이라는 땅은 아브라함에게 뭐로 작용했을까요? 여러분, 그의 힘이었고 재산이었고 관계였고 능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이라는 땅은 모든 것이 새로운 땅이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 그 땅에 누가 계셨나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이유가 여러분 그 땅에 있었겠습니까?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크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는 아브라함이 큰가요? 하나님이 크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게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믿음이 큰 사람 혹은 엘리트와 같은 이들을 통해서만 일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나라는 존재와 인생은 필요 없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크고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일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죠. 왜 그러실까요? 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잘하고 능력 있고 멋있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나와 같은 사람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뤄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 대로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놓지 않고 이끌어 가실 뿐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대단하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그를 일으켜 세웠을 뿐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계시는 그 땅으로 발걸음을 떼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란과 같은 곳이 있고 본토 친척 아비집과 같은 곳이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것들, 내가 알고 누려왔을 뿐 아니라 내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안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신앙의 습관일 수도 있고요. 내 안정적인 직장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이나 나의 성과 혹은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없어도 그럭저럭 굴러갈 것 같은 내 인생 시스템이 바로 하란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 이것만은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나의 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란을 떠나라고 하실 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조건 없는 모험을 떠나라고 내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함께 내 손을 잡고 함께 살아가자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가나안이란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곳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머무는 이곳을 떠나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내가 있던 곳을 떠나 그곳에 가는 것이 마치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엄청난 부담으로 느껴지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야 하는 것처럼, 혹은 이삿짐 센터 불러서 견적 내고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가야 하는 그런 일들처럼 느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러한 실제적인 떠남과 이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마음과 내 믿음과 내 생각의 발걸음을 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란에 내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 계신 곳에 내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사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요? 내 마음이 머무는 그 자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내 몸은 여전히 같은 회사를 다니고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하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는 곳에,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아브라함이 단지 하란에서 떠난 그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5절에서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에 이르렀을 때, 또 세겜에서 떠나서 베델 동쪽에 있는 산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 땅에 도착해서 모든 것이 안정되고 편안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란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나그네처럼 정착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불안정해 보이고 미완성된 삶을 살아갔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반드시 행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전히 하란에 남아 있었다면 훨씬 더 편안하고 훨씬 더 행복할지도 몰랐겠지만 여러분, 그곳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의 삶은 훨씬 더 불안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리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부르실까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불편하고 조금 더 계산이 안 맞고 조금 더 손해인 것 같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고백할 수 없는 곳에 이르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영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당신의 자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이제 누구와 써가길 원하실까요? 바로 나와 써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내 삶 속에서 나와도 함께 내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그 인생을 써내려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나와 함께 걷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걷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잘 걷지 못해도 괜찮고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걸을 수 있는 이유는 끝까지 잘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보지 못하셨다면, 혹은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가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지 않고 계시다면 다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조금씩이라도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 나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